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3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7일입니다.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 한국과 요르단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2대0으로 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멤버라고 60년 만에 우승할 수 있다고 기대했고 장담했었는데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아래의 팀이라고 생각했던 팀에게 유효 슈팅 한 개 때리지도 못하고 힘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서 그 이유가 밝혀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기 전날 밤에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어린 한 선수가 대들었다는 겁니다.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 경기에 뛰었습니다. 싸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시합도 그대로 이어져서 찬스에 패스도 하지 않고 제고집대로 건성건성으로 하다가 경기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입니까? 대표팀에서도 가장 나이 어린 선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 잘한다고 촉망받았고 축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국민적인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고 출전시키라고 온 관중들이 소리를 치면서 연호하고 환호했던 선수입니다. 정말로 공은 잘 찹니다. 인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명문 클럽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말로 축구는 대단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만 잘 차는 줄 알았는데 싸움도 그렇게 잘하냐? 어딜 감히 주장한테 달려드냐? 이것은 하극상이다.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 군면제 취소해야 한다. 당장 포항으로 내려보내라. 포항 내려보내면 해병대에 입소시켜서 뺑뺑이 돌려야 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인터넷상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급기야 이 선수가 수습이 되지 않아서 며칠 전에 파리에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보고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과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에게 잘 봐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촉망받는 선수이니까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분이 상하지 않아서 인터넷상에서 매스컴상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마음이 좋아서 사과를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촉망받는 한 선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교만입니다. 공 좀 잘 찬다고, 축구 좀 잘한다고 선배도 후배도 없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혔으면 국가를 향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온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의식하며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가대표가 되면 그렇게 뛰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출전하면 당대의 최고의 마라도나 선수와 같은 그런 선수에게 허정무 감독은 2단 옆차기를 날려서 막 욕을 얻어먹어도 온몸을 날려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좀 잘 찬다고 몸 아끼고 주장에게 대들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가장 최고의 선수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아시안으로서 유럽 축구 본고장 유럽에 가서 명문팀에서 당당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소리를 지르면 아프리카, 아메리카,
온 대륙의 피부색 모든 다른 모든 팀의 선수들이 그냥 귀 기울여서 머리 숙여서 꼼짝하지 않고 말 듣는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10살 정도 어린 선수가 달려들었으니 야단이 난 겁니다. 정말로 잘 수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축구는 잘할 줄 모르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 잘할 수 있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냐?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 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원하지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보내어 주셨지 이 사람의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사업에서나 정치에서나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패망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존귀에 여김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워크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능력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00명에 7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100명에 93명은 실력도 별로고 능력도 별론데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정치에서도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사 잡지인 시사저널에서 한 해에 우리나라 최우수 경영자 CEO 1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회사 CEO 모두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회사도 아닌데 전문 경영인으로 CEO 자리에 이르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만 대 일, 수십만 대 일을 뚫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한국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나라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들이 있으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70% 이상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직장이 없냐? 내 수준의 일할 직장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할 직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일할 곳이 널려 있는데, 아니 거기에 일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나는 창피해서 나는 거기에 내 수준이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다. 대기업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이러다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황금기 정말 취업해야 할, 일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지나버리고 인생을 정말 가운데 실패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한 칸만 더 낮추면, 조금만 겸손하게 직장을 찾으면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남들보다 조금 미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도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고시 합격해야 장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 보고서도 장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낮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낮추어서 일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에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한 인생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 해서 결단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추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해서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데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가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6장 말씀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겸손해야 합니까? 적당하게 교만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패망합니다. 가장 먼저 멸망할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보다 못해서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게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해 줍니다. 별것 아닌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대접해주고 그 사람도 한 인격체로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에는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교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합니다. 내가 최고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여야 하고 내 주장이 최고여야 하고 내 자리가 최고의 자리여야 하고 내가 가장 출세해야 하고 내 인격이 최고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두 떠나버리고 맙니다.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과 함께 살 때에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기는 최고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게 되니 그의 실력, 인격, 능력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말로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가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 주변에 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능력, 식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노래 잘해도요, 100명, 1000명이 노래 잘하는 그 장엄함, 그 소리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답고 예뻐도 홀로 한 송이 피어 있는 것보다 여러 송이가 같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이 꽃 저 꽃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여기에 한 송이 달랑 꽂아 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요,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자 있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살고, 혼자. 여러분,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도요, 사람이 함께하면, 썸이 좋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존귀함을 얻습니다. 말씀은 여러 구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교만해서 한순간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교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 유교, 불교, 모든 종교도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자비예요, 자비. 자비가 뭐냐 하면 불쌍히 보이는 게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절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안 갑니다.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오지만 절에 갈 때는 항상 몸빼 바지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스님들도요, 좋은 옷 안 입습니다. 스님들도 들어가다가 보면 머리도 이렇게 하고 양복 입을 때도 있지만 법당에 딱 있을 때 불도들을 맞이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 빛깔도 없는 회색, 금방 재에서 떤 것 같은 이런 옷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겸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사상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겸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 역사가 퇴보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합니다. 가르쳤던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 철학을 만든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가르쳤으냐? 겸손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겸손을 버려야 합니까? 겸손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살아야 인류 발전에도 공헌하고 본인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르친 것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상에 물든 사람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받든지 말든지 얼마나 말도 뻔뻔스럽게 하고 그냥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스스럼 없이 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한때는 인기 얻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에 추풍낙엽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역사가 발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역사가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의 교만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교만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죄되게 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교만은 결과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위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욕망과 교만에 날뛰면 결국 멸망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능력 있는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식, 능력 모든 것이 겸손에 기초할 때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한 회사였습니다.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그 회사의 CEO로 등장해서 3년 만에 그 회사를 살려낸 아야코카 회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능력 있는 경영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임하고 3년 만에 부도 직전의 회사를 연간 27억 달러의 이익이 남는 정말 최고의 초인류 기업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유능한 CEO로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광고도 CF 광고도 얼마나 했는지 80개, 100개의 CF 광고에 출연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던 아주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크라이슬러 회사도 이렇게 살렸는데 미국도 내가 살릴 수 있겠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꿈꿨습니다. 그리고서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6개월만 내게 시간을 주면 미국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크라이슬러 회사를 회생시킨 것처럼 미국도 내가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그도 CEO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독일의 벤츠 회사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실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사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일째는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첫째 날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셨는데 이 여섯째 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파리보다 모기보다 더 나중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중에 사람보다 더 동생은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도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나중 만든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동생, 가장 막내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천지를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것도 내 형이다. 저것도 내 삼촌이다. 아니, 비물이지만 파리, 모기, 아니 이런 존재도 사람의 형이에요. 사람보다 먼저 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절대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은 첫째가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첫째가 되려고 다 무시하고, 정치를 해도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학자가 되고 공직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다 최고가 되려고, 으뜸이 되려고, 내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다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그 집단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갖추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겸손할 수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장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뒤를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장 교만해질 수 있냐 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될 줄 알고 높은 성벽일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막 꽉 차 있으면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가고, 주머니에 돈이 비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고, 아니 부자면, 돈이 좀 있으면 아주 큰 소리 치고, 사업이나 좀 이런 곳에 좀 실패하고 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괜히 기가 죽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하고, 돈으로 가지고 너무 어떤 내 인생의 성패 실패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의 성벽이 아니고, 돈은 우리의 삶에 결코 요새일 수 없습니다.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밀물과 썰물과 같은 것이 돈이라 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가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가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돈을 money라 그럽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money.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건 뭐 별거 아니라는, 그건 money. 별거 아니라고. 그 옛날에 우리가 언어가 하나인 시절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을 money라고, 돈을 골드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신처럼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돈이 좀 있다 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붙잡아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내한테 쫙 와서 붙어야 내 주머니에 있지, 날아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 있다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다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성, 재물의 이 성, 재물의 요새, 재물의 돈의 이 큰 그 든든함,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많은 사람 돈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돈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전부가 되면 내가 가난해서 지금은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돈을 가지게 되면 또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 얼마,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척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신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게 받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적용하고, 여러분, 큰 집 좋은 집 있으면 감사하게 살고, 또 작은 집이 있어도 또 그것에 감사하게 살고, 그렇게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1.4 후퇴 때 홀로 남쪽으로 넘어와서 외롭게 노점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옷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이 4채나 되고 현찰이 10억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으로 치면 빌딩이 4채에 현찰 10억이 있었으니 지금으로 쳐도 부자인데 50년 전이니까 뭐 수백억 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외로워서 양자 한 명을 두었는데 양자로 들어온 아들과 늘 재산 때문에 싸웠습니다. 경찰에 양아들이 자꾸 돈을 바란다고 고발하기도 했고, 게다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에는 국수만 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6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6천만 원을 사기당한 것이 너무 원통하고 기가 막혀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끝내는 극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6천만 원을 사기당해도 아직 현찰 9억 4천이 남아있고 빌딩이 4채가 있는데 원통하다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돈 때문에 교만에 빠진 거예요. 돈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달려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돈이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내 인생의 요새 피난처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행불행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은혜의 순간에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안전하게 기쁨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뛰어도 주님을 찾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고 주님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함이 떠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교만한 교회 아니라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한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늘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편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